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자, 충만한 은혜를 받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확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확정했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따분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아무 일도 안 되고 막 이런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행복한 성도, 신앙생활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질 짜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애쓰며 나가는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는 생각해 이건 누구 얘기, 이건 누구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제 허영식 목사의 입을 빌려서 나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고 또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땠고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어땠는가,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스데반을 돌로 사람들을 쳐 죽일 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사울은 곧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그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없어지길 바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까실 것입니다. 없어지길 바라겠죠.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바로 바울이 그 옛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박해하는데 핍박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오고 박해하기 위해서 원정까지 갔습니다. 원정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만 박해한 게 아니라 원정까지 갔어요. 또한 공문까지 만들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음해하는 세력과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음해하는 세력은 공산주의 또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인기가 우선이었어요. 내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우선입니까? 또한 사람들에게 와 잘한다 잘한다 하는 인기가 우선이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진짜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곧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부활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제 자신의 삶도 뒤돌아보는 가슴.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살게 됩니다. 부활주님을 만나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지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그의 옛날과 똑같습니까? 내가 되돌아봐도 예수를 만나면은 제일 내가 변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순간 무엇인가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순간순간 들어가요. 그 생각이. 그래갖고 자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모르게 그냥 죄짓는 길도 있지만 자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제일 큰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죄사함을 우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것을 그 마음에 완전히 믿고 느끼고 한다면 그는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이 시간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제일 큰 구원은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모르겠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귀한 보석, 돈,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라도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튀겨지게 합니다. 아주 지극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사람의 구멍을 다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는데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 나를,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고 싶을 때 그 말씀 여러분 안에 있고 확신하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거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것보다도 이것을 더하는 건 뭐예요? 세 번째로 말하는 계시를 받는 것. 오늘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듯이 계시를 받는 것. 이것을 더 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모든 거 다 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신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스교회 왕 때 적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막 성을 에워싸고 난리치고 기스기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가서 싸워도 참패당할 길밖에 없어요.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멸망을 당하고 그 왕과 그 자녀들 쳐들어왔다는 왕과 자녀들을 죽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받은 은혜, 일반적인 은혜, 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또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방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첫 번째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났기에 사도 바울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삼층천을 구경했어요.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오늘 2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는 삼층천을 구경했는데 가장 삼층천이면 가장 높은 하늘.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체험이 환상이죠.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그는 네 번째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4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입니다. 그래갖고 많은 이 은사 받았네 저 은사 받았네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다녀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하늘을 꿈에만 봐도 좋은데 갔다 왔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을 다녀왔다는 많은 간증자들을 우리는 그 책자도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천국 간증자의 이 간증을 들을 때나 책자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열매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막 간증을 해놨는데 그는 열매가 없고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건 가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싫어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개성, 성격을 다 다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얼마나 급했는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아직도 급한 성격은 남아있지만은, 아직도 급한 것은 남아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변하기 싫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역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조차도 다녔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 변화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차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나는 변하기 싫어 한날지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본인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행동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래 바꾸자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꾸자고 해갖고 바꿔지든가요? 안 바꿔져요. 어느 순간 또 사랑하고 안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없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 하면은 무슨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은혜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체험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사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생활은 그는 겸손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교만했던 그는 자기가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서 그가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교만했습니다. 그는 그 교만했던 그가 겸손했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장 이 말씀은 14년 전이라고 해요. 14년 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랐는데 14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뒤 이렇게 긴 기간 침묵할 사람 있어요? 그냥 나불 여기 바쁠 거예요. 나 무슨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다. 그 나불대다가 은혜 까먹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14년 동안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오늘도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는 3번씩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왜? 성교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몸이 불편하면은 성교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성교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이거 좀 없애달라고요. 없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때는 육체적인 노동의 일도 그럼 온몸이 아프고 어깨, 머리, 다리, 무릎 막 아프고
어느 한 날은 오늘 예배를 쉴까? 기도를 쉴까? 아침에 새벽에는 기도를 쉴까? 저녁 예배 때는 예배를 쉴까? 그래 가자 하고 이 강단에 쓰면은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아프지가 않아요. 강단에 오기 전까지는 아팠었는데 강단에 오면 괜찮아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바울뿐 아니라 나에게도 이 순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높아 있고 내가 잘나 있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 약하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났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능력과 그러면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이제는 기뻐한다. 왜? 내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 그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최고 강할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최고 강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나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를 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과 같이 이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삶, 이런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또한 은혜 받은 예 전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수많은 밖에서 힘든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다니면서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광야의 위험, 매를 40에 한 대 가면 안 돼 맺고 태장 맞고 온갖 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있었기에 그는 전도하는 데 힘썼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장담하건대 이 시간도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나의 약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온몸이 찌부도하고 이럴 때 주저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며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아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 신앙인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